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일요일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만 대장경 중에 금강경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되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금강경의 32분으로 나누어 놓은 문단 가운데 세 번째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대성정종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성정종분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성의 사상과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내용이 네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경전상으로는 하이고오 수보리야 약보살이 유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 하면 적비보살이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가 있는 문장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명칭이 정해져 있는가 하면은 부전도심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도심, 우리가 반야신경에 보면은 전도 몽상이라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대성정종분의 지금 부전도심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적혀져 있는 이 부분의 내용을 아셔야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송파 몇 군지는 모르겠는데 반야신경에 대해 갖고 스님이 특강을 한번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한번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 법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그렇게 결정을 한번 내려보시라고 요래가 법회장님한테 밀어버렸어요. 제가 그냥 그럼 뭐 시간을 내가 해볼게요 이러면은 우리 불강 형제들의 법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법등에 다 가갖고 하려하면 저는 쓰러질 것 같았어. 네. 그래서 그러면 이 특강을 듣고 싶다고 하는 분은 모두 다 참여를 해갖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는데 11월 달에 들어가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은사 스님께서는 반야신경의 법문을 우리가 말하면은 법문으로 하셨습니다. 그 법문으로 하신 내용이 녹음을 그때 다 했습니다. 테이프 녹음되는 거 옛날이니까 그걸 전부 풀어가지고 그걸 옮겼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 강의라 해가지고 요래 얇은 책으로 나와가지고도 있고 녹음 테이프들도 있습니다. 그때 녹음했던 게. 근데 그거 책도 준비하고
그럼 녹음 테이프나 다 들을 수 없으니까 그건 각각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럼 제가 동대 교수님들이 제가 해인사에 있을 때 수련법회 와서 반야신경을 한번 듣고 싶다고 청하니까 이제 저 사숙님인 그때 총장하셨던 지관 큰 사숙님께서 치여 너가 지금 해인사 성가대학 학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강의 준비를 좀 해라 해갖고 그 시간을 주었는데 저한테 3일 시간을 줬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짜게 주는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오늘 너한테 연락을 하고 난 다음에 5일 후부터 강의가 되도록 수련법에 참여할 거다. 근데 교수님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러기에 그때 원고를 쓴다고 썼는데 한문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이제 이래가지고 한번 엮어갖고 만들어보자 해가 그래가지고 한번 했는데 그 강의본 그것도 준비를 하세요. 이제 그래서 비교를 해가지고 큰 스님은 법문으로서 하셨고 나는 그 한문의 원문에 치중해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니까 그렇게 한번 살펴는 봅시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언제는 잘 모르겠고 내가 그거는 내가 엿장수가 아니라서. 그런데 여기에 요 전체적인 내용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요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한다면은 거기에 가로를 쳐놨습니다. 사상에 걸리지 않는, 그러면 사상이라고 하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상에 걸리지 않는, 그런데 사상에 집착되지 않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경지는 어떤 경지냐? 마음을 밝힌 경지입니다. 않는 마음이 뒤바뀌지 않는 마음이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걸레가 있으면 마음이 뒤바뀌었습니다. 뒤바뀐 기이기 때문에 전도몽상이 된 겁니다. 전도몽상이 안 돼야만 반야신경의 진리의 핵심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기에 뒤바뀌지 않는 마음이니 이는 한없이 많은 중생을 실제로 제도했지만 누가?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그 많은 법문으로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했습니다. 그럼 일체 중생이라고 하면 어떤 분을 일체 중생이라고 하나? 구류중생, 심류중생, 우리 앞에서 안 했습니까? 알로 태어나고 태로 태어난 그 전체답니다. 그 모든 중생을 실제로 전부 다 제도를 부처님은 다 했습니다. 했지만은 제도했다는 생각이 누가? 부처님은 요 말입니다. 제도했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 사람은 대성의 진리의 법을 수행하는 수행자가 아니다. 보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살이 바로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문하신 이 내용, 이것이 그러면 무엇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는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하이고 이 말입니다. 하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중국 한문을 가지고 번역하고 한문을 강의하려고 하면 이 금강경에 보면 하이고 하는 게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공부할 때 아이고 어려운 한문 이거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이고 하는 말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 가르치시는 강주 스님이시는 노 스님이 너 지금 무슨 말 했나? 이제 우리 배우는 학인들 보고 이제 그러면서 정확하게는 이제 못 들으니까. 어쨌든 노 스님들은 강의하시고 이래 하시면서 스님이 최고입니다 하면 제일 좋아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을 이렇게 가르치실 때 손자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가 좋다고 한다고 그러다가 또 좀 해태하고 이러면은 막 아주 혼나게 아주 꾸지람 하십니다. 재미난 이야기는 나중에 하나 하고. 그래서 거기는 하이고 왜냐하면 현대말로 바꾸면은 이렇게 왜냐하면은 왜 여기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여기에 걸려가 있으면은 그는 수행자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한문 원문만 가지고 배울 때는 무슨 까닭인가 이렇게 우리들은 배웠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강의 듣고 일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제 현대말보다는 옛날에 노스님들이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신 거 그때 그것이 우리가 들으면은 딱딱 몸에 와 닿습니다. 마음에 닿습니다. 그런데 현대말로 바꿔가지고 한 이 말을 들으면은 조금 생소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슨 까닭인가? 그래서 중국에 이제 중국 현대에 쓰는 이제 스님들이고 전부 다 이야기 들어보면 꼭 이거는 하이고 말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디 가기 위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가는 날짜 일이 하나 생겨가지고 내가 못 가게 됐어. 못 가게 됐으면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 전부에게 내가 그날 가려고 했는데 내가 못 가게 됐다. 이 말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못 가게 됐다고 하면은 왜 못 가게 됐느냐 하는 그 이유를 들으려고 합니다. 들으려고 하는 말 그것이 여기에는 하이고 가미시나 이렇게 한문이 되어 있지만은 뭐라고 하면 못 가게 됐다. 이러면은 지금 현대 중국어로는 왜什么 이래가지고 뭐 때문에 이래 묻습니다. 그 묻는 말이 바로 한문이 나오는 거 하이고 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문을 보면은 한문에 꼭 필요한 글자는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걸 고라고 하거든요. 제가 칠판에 이제 한문을 갖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쓰면 교수가 하는 말이 그게 어떻게 고를 그래 잘 쓰느냐고 그럽니다. 그럼 지금 중국에서 사용하는 말은 현대어입니다. 그래요. 우리 대장경 보는 거 전부 고입니다. 그 내용 속에 어려운 한문이 아니 있습니까? 어려운 한문을 갖다가 이래 쓰면은 그게 무슨 자냐고 저한테 묻습니다. 학생인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대말로는 우리가 약자라고 그럽니다. 현대말이라고 저거는 이야기하면서 그걸 이렇게 현대말 약자를 내 써주면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글자를 어렵게 스님은 쓰느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이고락 하는 말은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을 듣기 위한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은 수보리 존자라. 그래서 수보리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만일 보살이 그럼 이 보살이라고 하면 수행자를 가리키거든요. 보살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요.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이 있기만 하면 스가모니 부처님 내가 중생 제도했어. 내 법문 듣고 그 중생은 깨달았어. 이런 생각만 하기만 하면 내가 부처지만은 이 말입니다. 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그에게는 이 말입니다. 부처님에게는 이 말이죠. 그게 나는 여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제 부처님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요 글자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은유의 내용이 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약보살이까지는 했고 유아상을 했습니다. 아상이라고 하는 거, 아상 하는 거는 우리가 내라고 집착하고 나라고 인정하는 거, 이렇게 우리는 한문으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범어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 하는 거, 내다 하는 거, 이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아, 내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 나도 늙어가는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60, 70이 되면은 아이고 친구들이 먼저 저 세상에 가고 나면 아이고 그 다음엔 내 차례구나. 이제 변해가는 걸 아는 기라. 그렇지만은 젊을 때는 20대, 30대는 자기가 늙는다고 생각을 못 하거든. 저도 안 늙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거울 보면 거울이 보기 싫어. 머리카락이, 감던 머리카락이 요놈이 어떻게 돼버린지 흰 옷을 갈아입어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가, 자아가 스스로 나락하는 납니다. 나가 실제한다는 관념,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관념을 가지는 거예요. 현대말로 번역을 하니까 이걸 관념이라고 하는데 우리 생각입니다. 자아가, 내가 실제한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 이 말입니다. 한다는 그런 관념, 그 관념을 앞에 가로한 거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기에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늙는다 그 생각 없습니다. 젊을 때 20, 30대 내가 늙는다 하는 거는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안 늙을 줄 알죠. 그러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야 니도 나들어갖고 내만침 늙어봐라. 그때는 그래 하시는 말씀 자체가 내 귀에 안 들어와요. 내가 와 늙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가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죠. 이렇게 집착하는 겁니다. 그런 집착. 그 집착, 거기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는 게 범어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아가, 내가 실제로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있다가 실제한다는 생각과 그 생각이 있으면 잘못된 생각인데 그걸 겪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이거 말이 틀리다고 하는 거죠. 젊음이 영원히 가는 줄 아는 거죠. 영원히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달다 태자도 사문유관을 하면서 그걸 느꼈잖아요. 사문유관 안 했으면 못 느낍니다. 자기를 데리고 이렇게 사문을 갖다가 유행하게끔 같이 다녔던 옆에서 이끌어주는 부관이 이야기해서 나도 늙습니까? 이래 늙는다고. 저렇게 길을 지나가던 연세 들어가지고 허리를 구부려서 지팡이를 짚고 가는 사람하고 똑같이 태자도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면 저래 됩니다. 이래가 알았거든요. 태어나면서 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달다 태자가 태어나면서도 알았을 것 같은데 나중에 어째 금강경 법문할 때 이런 말이 나온지는 잘 모르겠어. 왜? 태어날 때부터 깨닫지 못했으면 어떻게 나는 그걸 디스크 원조라고 이야기해. 딱 태어나가지고 아기를 놓는 어머니는 얼마나 고통스러워가지고 무수나무 가지를 잡고 용을 써가지고 아기를 낳았다고 경전에 대가 있으니까 탁 놓고 난 다음에
탯줄이 없었는지 안 끊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방 7걸음을 걸으면서 하나는 하늘을 가리키고 하나는 땅을 가르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다니까 그게 바로 디스코 원조 아이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이제 학인들이 잘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 강의 들으면서 웃으면서 듣는 거는 영원히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그것만 보더라도 깨달아가 온 사람이거든. 그래서 스가모니 부처님은 화연으로 왔습니다. 화연으로 왔기 때문에 스가모니 부처님은 화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근본 본신에서부터. 저 근본 본신이 누굽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예, 진원종에서는 대일열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진리 그대로 왔습니다. 진리 그대로 왔기 때문에 부처님을 갖다 열애라고 하는 겁니다. 여는 진리 여자이기 때문에 진리 그대로 이 세상에 인연이 있어가지고 정만한과 마야부인의 그 집안에 태어나기 위해서 오셨다 해가 그래서 열애라. 우리가 열애하면 열애는 부처님이지 왜 열애냐 이래 물으면은 그러면 이름이 그래 정해지시니 그렇죠. 정해진 게 아니고 인도 범어를 중국 사람들이 범어를 가지고 와서 그에 합당한 뜻으로 한문으로 번역하다니까 진리 여자를 쓰고 같을 여자가 진리 여자거든 그때는요. 그래 왔다. 진리 그대로 정만한과 마야부인의 문 중에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가실 때는 우리가 열반했다 그럽니다. 우리 자체가 시중에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려오리다 안 합니까? 그래 부처님은 고이 보내드려오랬어. 그래 가시니까 그러니까 가시는 부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는 여거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그대로 가셨다. 진리 그대로 오셨기 때문에 진리 그대로 가셨다. 여거도 부처님이요 열애도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여거와 여거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돼. 가신 거는 여거라고 하고 오신 것은 열애라고 한다. 그랬기 때문에 오실 때 그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 내가 실제로 있다고 하는 그 관념을 벗어나지 못해. 벗어나지 못한 그 생각 그 관념이 잘못된 관념이다. 잘못된 관념을 반야신경에는 전도 몽상이 된 생각이다 요 말입니다. 그러고 그걸 갖다가 아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상이라고 한 거는 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개아가 실제한다는 관념. 개아라고 하는 건 나가 아니고 내하고 상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남 영어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와 남입니다. 나와 남하게 남이라고 하면 남이 한 사람뿐이 아니거든. 우리 이 법당에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600명, 700명, 800명, 1000명 이렇게 일달 때나 그 개아라고 한 것이 숫자로 치면 몇 사람이냐 100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아 낱낱이 전부 다 나다 나가 최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인상이라고 이렇게 건강경에는 번역을 했습니다. 인 가는 건 나가 아니고 남입니다. 그러면 이는 무슨 준말이냐 타인의 준말이거든요. 나는 자니까 그 인상이라고 하는 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개아가 낱낱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명 같으면 1000명이 실제 한다는 관념 생각 요 말입니다. 그래서 관념 해놨는데 와 한문으로는 인상이라고 해놨냐 인상을 갖다가 이렇게 관념이라고 생각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다 요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이 되는 이유는 뭐냐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이 곧 깨닫지 못한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1000명의 숫자가 나타납니다.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전부 다 1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깨달은 부처님 한 몸이다 요 말입니다. 내 몸이 곧 1000명이고 1000명이 곧 내 몸이다 요 말입니다. 그러면 내 몸이라고 하는 거는 법신 자체를 두고 하는 말이라.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바로 스가모니 부처님의 본신이거든. 그 본신이 화현으로 나타나 보였을 때는 스가모니 불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신으로 들어가면은
천명이라고 하는 그분이 천명이 아니고 화연으로 나타나야 보인 천명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천명도 다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이 천명이 아니고 전체의 개수로 나타난 깨닫지 못한 사람의 눈에 나타나 보인 천명의 숫자가 하나로 들어가면 그분이 전부 다 깨달은 부처님의 법신불이다. 그러므로 법신불은 하나이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인상과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똑같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 그게 집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중생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존재를 나타낸다는 관념. 그게 깨닫지 못한 사람이 볼 때는 중생이라고 하는 거, 나는 깨달은 사람이야, 나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내보다 못 깨달은 사람은 중생이라고 표현하고 이 중생 속에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생명체 일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생명체냐? 앞에서 이야기했던 구류중생, 십류중생의 생명체 전체를 중생상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생상 하니까 못 깨달은 사람은 중생이고 깨달은 사람은 부처다. 우린 이래 알고 있습니다. 금강경 이 제3분 대성정종분에서 그래 알면은 대성정종분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잠깐 요 밑에 이제 하나하나를 갖다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설명해놨는데 거기 가서 제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중생상과 그 다음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 이걸 갖다가 우리는 절에서 노스님 강사 스님한테 배울 때는 오래 산다, 무엇이든지 집착을 가지고 어느 직책에 내가 거기서 물러나지 아니하려고 오래도록 버티고 앉았다. 그리고 또 내가 오래 살아야만이 내가 살아생전에 이루어놨던 모든 재산은 내게 되겠지. 그러니까 내 거로 만들려고 하면 내가 오래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등기부 등본을 지고 간답니다. 그러다가 숨이 꼴딱할 때는 그건 놓고 주무세요 해도 손에 잡고 주무시다가 그 순간에는 놓지 말고 그러면 가지고 가세요 했는데도 시부지기 놔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들었는데 제가 중국 가서 공부하면서는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갖다가 느낀 것이, 수자상은 뭐라고 하는 건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어의 영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혼도 우리는 있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못 깨달은 사람이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시면 무조건 전부 영단에 가서 모십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을 하직하고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신 분이 깨달은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이 3계의 대도사가 됐는데 그분도 돌아가셨으니까 영단에 모십니까? 영가의 세계에 모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분을 위패를 쓸 때는 절대로 누구누구 영가라고 안 씁니다. 뭐라고 쓰나? 깨달은 영이라고 이래서 가지고 강령이라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기에 우리 불자 형제들도 반야신경 한 번만 외웠다 하면, 천성경 한 번만 읽었든지 외웠던다 하면은 영단에 그냥 올라가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한테 물어보고 올라가거라. 나는 그럽니다. 내가 영가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강령이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올라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들, 딸들이, 후손들이 영단에 올린다고 해서 올라가지 말아요. 왜 올라가고? 나는 깨달음의 경지이기 때문에 그 세계는 내 세계가 아니다고 요 정도는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오려고 하다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꿈에다가
후손들 밤 잠잘 때 야 이놈은 나는 깨달았는데 영단에는 안 간다. 나를 갖다가 영가라고 쓰지 말고 강령이라고 써라. 이렇게 꿈에 나타나 말 한마디만 하세요. 그게 부처님 경에서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진리의 법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실제한다는 관념, 영혼은 본래 영혼이 가는 세계가 본래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정했느냐? 지가 살아생전에 내가 사투리 쓴다. 지가 그런다. 제가 돌아가신 그분이 자기가 영가의 세계를 살아생전에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하직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거리로 갑니다. 숨 마지막 거둘 때 우리는 항상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마하반야 바라밀 깨꼴락 요래만 해버리면 이 영단의 영가의 세계 안 갑니다. 안 간 걸 갖다가 큰 스님은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가셨거든. 그렇게 했는데도 저 올라가가지고 49년 지낸다고 지내니까 아이고야 진짜로 좋은 공부 해놓고 뭐 때문에 저 올라가나 내가. 그 나는 나중에 갈 때 상자들한테 갈기라. 그 올려야 되겠습니까? 안 올려야 되겠습니까? 그 나한테 한번 물어보고 해라 이카이겠어. 그래서 영혼이 실제한다는 관념이 있으면 영가의 세계에 가는 거. 본래 영가의 세계는 없습니다. 금강경은 진리 그 자리에서 법문하신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진리 그대로 하니까 진리 그대로의 내용은 뭐냐 하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심불입니다. 우리 각각의 전부 광명의 그 자리, 밝은 마음의 그 자리, 그걸 갖다가 우리는 불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한다는 거냐. 영혼이 있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영혼의 세계를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영혼의 세계에 가게 돼. 가게 되니까 돌아가시면은 무조건 영단에 갖다 모십니다. 돌아간 사람이 누가 돌아갔느냐? 삼각지 노탈이 돌아간 가수도 있잖아. 다른 데 안 돌아갔어. 그 세계는 본래 없는 기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그런 업을 지었으므로 영단에 모셔가지고 천도를 한다. 천도를 한다 하면 어디에 가느냐? 우리는 천도라고 열했습니다. 중국 사람은 절대 천도라고 안 쓰고 차도라고 씁니다. 초도, 뛰어날 초자, 차도라고 씁니다. 우리는 소천 이렇게 씁니다. 소천 이렇게 안 써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나의 힘으로 영가를 좋은 세계에 가도록 해준다 했기 때문에 소천이라고 씁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초도 하면은 뛰어날 초자, 건널 도자, 제도할 도자. 내가 부처님 경전을 이루고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면서 참으로 귀중한 우리가 말하면 요령이라고 합니다. 이 요령을 흔들고 그 다음에 또 목닥을 치면서 부처님 경을 이루면은 영가가 그걸 듣고 자기가 생전에 지었던 영가의 세계에 가야 될 업을 지었던 그 업을 영가가 듣고 영가 몸에서부터 영이라고 하는 몸이 있는데 그 몸에서부터 그것이 싹 씻어져 없어져요. 그걸 연부를 하면 그러면은 영가 스스로가 뛰어나가지고 광명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내주려고 하면 못 보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간다. 우리가 보내줄 정도의 능력이 되면 됩니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보내주려고 한다고 그게 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영가천도는 진짜 법력이 있는 분이
천도를 하라고 옛날에 노스님들이 우리들한테 참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너가 머리 깎고 부처님 법을 수행하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 하직할 때까지 부처님 말씀과 부처님 계율을 갖다가 어기지 말고 수행을 해도 너의 말 한마디 듣고 영가가 천도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허망하게 수행하지 말아라고 노스님들은 저희들한테 손자타 이르듯이 다 일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실제한다는 관념이 있으면 이 말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우리가 고말아서 번역된 거를 보니까 거기에 모양 상자 돼 있습니다. 모양 상자가 되는데 뒤에 나오면 또 나옵니다만 그 상세한 말씀을 드릴 때 거기에는 생각 상자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 상자의 서로 상자 밑에 마음심자 한 서로 상자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범으로 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일에 네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첫날 만날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첫날 만날 부처님 경전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첫날 만날 내가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네 가지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전도몽상이 대가 있으면은 이 말입니다. 그게 대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곧 뭐냐? 대성의 보살이 아니니라 이 말입니다. 수행자가 아니니라 범부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 얼마나 부처님이 우리 이 말세의 부처님 제자들에게 진짜로 뼈아픈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못하는 너희들이 수행자라고 당당하게 나서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신도들에게 스님 삼배 드리겠습니다 이랍니다. 삼배는 무슨 삼배야? 그냥 처음 봤으니까 왔으니까 그럼 1배만 하자. 그래도 그냥 곧장 삼배 드려야 된다고. 네. 삼배 절 받는 동안은 가슴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내가 삼배 받을 자격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삼배를 하느냐. 그래서 중국에서 노스님들이 딱 그러면 딱 처음에 스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스님 방에서 삼배 안 받습니다. 우리는 왜 된 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로 중국 가가 3년 동안에 그냥 뭘 맡아나 아유 입에 내가 씹어가 목에 넘기도 잘 안 넘어가는 게거든. 그걸 3년 동안 먹고 있으면서도 요사이에는 느끼는 게 그겁니다. 진짜로 한국에서 못 배웠던 걸 갖다가 진짜로 많이 배웠다. 그러면은 그 노스님이 가사장삼을 딱 수합니다. 그럼 가자. 그럼 스님 뒤에 따라갑니다. 대웅전에 딱 갑니다. 대웅전에 딱 가가지고 큰 스님이, 방장 스님이 당신이 써야 될 자리에 딱 가서 섭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딱 돌아보고 합니다. 네 지금 부처님한테 삼배해라. 그래서 제가 제 설 자리에 그 큰 스님 뒷자리에 옆 뒷자리에 서가지고 거기서 부처님에게 삼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스님이 그래 내봐 가자 가십니다. 그 큰 스님이 삼배 받는 게예요. 내가 삼배 받는 게 아니고 삼배 받을 분은 우리가 모시고 있는 진리의 부처님인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인데 비로자나 부처님은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화신으로 나타난 스가모니 부처님은 보았기 때문에 스가모니 부처님한테 절하는 것이 곧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에게 삼배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방장심 방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앉는 절을 합니다. 삼배 절대 안 합니다. 앉아야 되니까 서서 질문할 수도 없고 하거든요. 그러면 딱 앉는 절 딱 해가 앉으면은 그게 절 한 배예요. 그 앉는 절이 한 배라.
그러면 이제 내가 질문할 거 하고 나한테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 한국에서 그렇게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배운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와가지고 신도분이 삼배 하려고 하면 아이고 한 번만 하세요. 그래 노선한테 부처님한테 법당에서 삼배하는 것이야. 부처님에게 삼배하는 것이야. 그리고 스님한테는 삼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배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잘 배웠죠? 친절해요. 이게 하나하나 조금 다른 게 있으면 내가 말씀은 앞으로 드릴게. 내 은혜만 가지고 안 갈게. 하여튼 우리 모르고 살면은 그래도 살아갈 수 있어요. 알고 살면은 내가 살아가는 나날이 내 스스로가 기뻐요. 모르고 살면은 기쁜 것도 모르고 슬픈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알고 살면은 내 자신이 기뻐요. 그러면서 그래 못하는 사람이 내 눈에 드러나면은 나는 그럽니다. 이거 이랍니다. 그 말하면은 지금 조금 안다고 저란다 이 갈까 싶었어. 그래서 여기에는 보살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뒤바뀌지 않는 마음이다. 뒤바뀌자 전도몽상이 되지 않는 그 수행자라야만이 대성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요 말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수보리야 약보살이 유아상 유인상 중생상 수자상 적비보살이니냐 아무리 이것과 한다도 뜻이 뭡니까 물으면 선한 대로 이럽니다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보살이 아니고 수행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에이 소리가 작다. 아니,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 갖다가 설명합니다. 진짜로 건강경을 정확하게 알려면 이 사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 스님 그거 알면 거기에 밥이 나옵니까 국이 나옵니까 반찬이 나옵니까 이라더라고. 그래서 아니야 여기 소고기도 나온다 이랬어요. 말도 안 소리를 물으니까 나는 말도 안 대답을 해야 안 됩니까? 여기서 그래 뭐 밥이 나온다 그러면 난 맞아 죽어요. 아상이 뭐냐? 아상은 여기는 한문에서 번역해가지고 중국에서 번역해가지고 했던 내용과 범어의 내용을 이렇게 구별해가 설명을 했습니다. 영혼이 변하지 않는 자아가 실제한다는 관념, 요거는 범어에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문에는 요걸 어떻게 해석했나? 한역에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물질인 색과 머리카락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전부 다 물질 아닙니까? 물질 맞죠? 이거는 불에 의하면 다 타버립니다. 물질과 정신적인 요 정신입니다. 이는 불에 의해도 안 탑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불생불멸 불구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수상행식 요 말입니다. 수락하는 거는 내가 느낌입니다. 정신적이기 때문에 정신은 불에 안 탑니다. 물질이 불에 타지 화장을 하면. 그 다음에 상하는 거 생각입니다. 생각이 왜 불에 탑니까? 안 탑니다. 행하는 거 이거는 내가 어렸을 때 이제 유치원 다닐 때 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내가 살던 옛날에 집에서 친구들하고 옆집 동무들하고 막 뛰댕기고 놀고 하던가 지금 가만히 옛날을 더듬어 보고 옛날에 살던 집 있었던 지역에 한번 가보면 어른으로서 지금 살아가는 모든 행동이 머리에 떠오르는 게 아니고 옛날에 여기에 어릴 때 나이에 친구들하고 동무들하고 친구나 동무나 같겠죠.
그 옛날에 살았던 거기에 가면 하나 그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면서 제일 친했던 손꼽 친구가 벌써 떠오르죠. 그러면 지금 나이가 60, 70, 80이 되었는데 언제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10살 미만에 있었던 생각이 나죠. 그렇게 나는 거 거기까지 간 정신작용을 행위라고 그럽니다. 아이고 목 아파라. 이런 게 반야신경의 특강에 나오는 거예요. 네. 행위고 식하는 거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거, 이것도 그 당시에도 그런 생각이 아니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이거는 전부 정신적인 작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걸 갖다가 수상행식, 색은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그걸 오온이라고 하는데, 오온이 화합하여 이루어진 임시집합체인 변할 수 있음의 존재가 자기 자신이 실체가 없거늘, 자기 자신의 실체는 없어요. 실체라 하는 거는 이 몸뚱아리, 아까 여기 물질이라고 한 거, 이게 실체인데, 실체가 영원히 있으려고 하면 불에도 안 타야 돼. 그런데 정신적인 내용은 불에도 안 타거든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 이게 내다, 나다, 나는 안 늙는다, 이게 내 몸이다, 이거 하거든. 지효 스님이라 하나, 저도 이 몸뚱아리가 나중에 시한부 인생이며 시한부 물질입니다. 숨 들으시고 안 내쉬면은 이제는 어디로 갔느냐? 다비장 가야죠. 내쉬고 안 들으시도 다비장 가야 됩니다. 두 가지라. 들으시고 안 내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러고 가거든. 못 내쉬잖아요. 또 회가 들으셔야 되는데 내쉬고 안 들으시고 또 가는 게, 죽는 거는 그거 시간 차이지만 하나 두 종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실체가 없거늘, 이 몸뚱아리가 실체가 없는데 이 몸뚱아리 지기락하고 있다. 수상행식은 정신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별을 못해. 없거늘 착각하여, 그게 잘 몰랐다는 거죠. 여기 전도몽상입니다.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비보살이다. 보살이 아닌 사람이야. 중생이다, 범부다, 요 말입니다. 참나의 본체를 모르고, 참나의 본체는 불성이거든. 화신의 본신불인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은사스님이 항상 반야에 대한 말씀하시고 바람일에 대한 말씀하실 때 항상 그 말씀하셨거든요. 네. 곧 몸뚱이에 참나가 있는 줄 알고, 이 몸뚱이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어디에 있는데? 부처님 제자 중에 아란존자도 그걸 몰라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부처님한테 혼이 났습니다. 혼이 나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갖다가 7번을 부처님이 질문을 한데, 아란존자가 마음이 어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다 고 하다가 7번째 질문에 아란존자가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아란존자가 무착이라고 하는데 내가 마음이 어디 있다고 집착할 수 없습니다 하는 데서 아란존자가 깨닫게 돼가지고 부처님과 아란존자의 그 수행 과정에 있어가지고 하신 말씀이 능엄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방에 가는 스님들이고 선방에 가는 우리 불자들은 능엄경을 한번 읽어보고 가거라. 그러면 능엄경은 못 읽어보더라도 뭘 읽어보느냐? 능엄경에 나오는 능엄주 다란이 그것만이라도 읽고 가고 외우고 간다고 하면은 참선하다가 마구니한테 홀려가지 않는다, 요런 나옵니다. 아니, 너 내가 많이 나갔나? 생각이 나인 줄 아는 관념,
이것이 아상이다 이 말입니다. 즉 오온이 화합하여 생긴 몸과 마음에 실제의 나가 있다고 하고 또 나의 소유라고 집착하는 소견이다. 이 몸뚱아리 이거는 내 끼다 이 말입니다. 네와 내 몸에와 손대나 이랍니다. 내 몸에 손대면 이거는 남자가 여자한테 대면 이거는 뭐가 되느냐? 성추행이다. 요래 돼버렸다. 아이고. 또한 자기가 정덕한 것에 집착하여 있지 않고 내가 수행하다 보면 어떤 경지가 조금 나타납니다. 그러면 막 나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선방에서 그랬어요. 선방에 앉아가지고 참선하다가 한 사람이 막 다 나가지고 불단에 딱 올라가가지고 어제 내가 깨달았다 이거 앉았다. 그래가지고 저거 살금 돌았다 미쳤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 묶어가지고 간병실에 그 아픈 사람이 쉬는 장소를 간병실이라고 합니다. 그거 갖다가 문을 잠가놓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한쪽에 이제 나 안 미쳤으니까 내돌라고. 야 미친 사람 보고 니 미쳤나 하면 전부 다 안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길래 니 미쳤지 하니까 그 말 듣고는 나 미쳤어. 그거 또 미친 거야 그거. 이래도 가치가 있고 저래도 가치가 있는데 재미납니다. 참선해보세요. 오늘 들은 건 안 잊어볼게. 아상, 인상, 중생상이 어떤 거다는 그 개념을 그것을 나락고 고집하는 것을 가르치기도 한다. 한문에서는 한문 경제에서는 그것을 아상이라고 가르치기도 한다. 그렇지만은 원 법문에 나오는 내용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아가 실제한다는 관념, 이것이 정확한 번역이다 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상은 뭐냐? 인상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계야가 실제한다는 관념, 이 잘못된 집착입니다. 이 범어 번역이고, 그 다음에 한문 번역은 한역에는 우리는 축생치와 지옥치와는 다르다. 우리 사람은 짐승하고 지옥 중생들하고는 다르다. 나는 지금 현재 이 몸으로 장차 인연을 따라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육치에 왕래하게 될 것이다. 지가 업을 지으면은 업 따라 가는 거지. 본래 가는 건 아니다. 정해진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천상의 육치에 왕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막연한 고집의 집착이다. 이 말입니다. 막연한 집착이라. 그러니까 잘못된 게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 뭐냐? 여기 전도몽상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제 반야신경 강의 반 다 하네. 즉 우리는 사람이고 저것은 짐승이다. 다르다고 구별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도 짐승의 가보를 받을 만한 일을 했으면 다음 생에 너 또 네 발 달린 짐승으로 태어나. 장담하지 말아라 이랍니다. 어저께서 엄마들이 딸 키우면서 그래 니도 시집가 갖고 꼭 니 같은 딸 하나 낳아봐라. 안 낳아봤으면 몰라. 그러면서 나는 잘났다 너는 못났다고 집착하는 관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혜에 집착하여 나는 도를 깨달음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의 생각에 사로잡혀 또 다른 집착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인상이라 성부를 정덕해 얻어야 한다는 생각까지도 없음이 무상의 경지이니, 즉 나는 인간이어서 축생치 등과 다르다고 집착하는 소견이 거기 뭔가 하면은 인상이다, 남을 인정한다고 하는 거, 그 말이를 갖다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 다음에 중생상이라고 하는 거는 범어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중생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존재를 나타낸다는 관념, 이것이 중생상이다. 한역에는 나는 중생이라는 생각에 집착한 생각, 이는 마음이 아직 밝지 못했다는 말이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둡다고 하는 말이다. 나는 온 정신적으로는 수상행식인 것과
물질적으로는 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걸 5개를 다 합쳐가지고 그걸 나라고 한다 요 말입니다. 요거는 몸뚱아리 이게 내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정신적인 것이 합해가지고 이제 나라고 이렇게 한다 요렇게 한 것이 한문어에서는 요래 놨다 요 말입니다. 묻인연에 의하여 그 묻인연인데 묻인연이 뭐냐? 여러 가지 인연입니다. 여러 가지 인연이 색, 물질과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정신적 인연 5가지 인연이 화합이 돼가 모였던 것, 그것을 여러 가지 인연이 묻인연이라고 합니다. 만들어져 살아가는 존재라고 고집하니 즉 오는 의지해서 살아가는 중생이라고 하는 뜻이다. 태로 태어나는 것은 의지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은 태로 태어나는 생명이 된다 요랬습니다. 태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람만 태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태로 태어나는 모든 중생 종류는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다. 중생들이 그릇된 의미에서 나의 몸은 온이 임시로 가합된 상태임에 거기에 집착하여 그릇된 허무 공간에 빠지는 집착의 잘못을 오류를 가리킴이니 즉 아는 나락과는 아는 온법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라고 고집하는 소견이다. 나락과 하는 것은 온법으로 생겼다. 5가지가 합쳐져서 이루된 몸. 그러기에 색, 몸뚱아리, 수상행식, 정신 요것을 전부 나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 내가 아닌데 내라고 하면은 영혼이 없어지지 아니해야 되는데 인연이 다 되면은 시한부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없어집니다. 요 말이라. 그 다음에 수자상은 영혼이 변하지 않는 영혼이 실제한다는 관념, 요는 범어입니다. 한역에서는 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목숨의 한계가 있다고 집착하는 생각이니 그럼 일정한 한계까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는데 차 타고 가다가 차가 넘어져가지고 저 차선 가면 그거 어쩝니까? 일정한 한계까지 살 수 있다 아니잖아요. 언제 어느 때 어떤 기회가 와가지고 나의 목숨을 앗아갈지 모르거든요. 곧 일정한 기간 동안은 살아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내일 왜 될지 몰라요. 이 시간 이후에 왜 될지 몰라요. 막연한 고집이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길든 짧든 간에 일정한 목숨을 타고 났다는 생각이며 이런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정한 목숨이 정해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불의의 사고로 가거든. 그게 일정한 세계 아니거든. 불의의 사고로 갈 때는 뭐냐면은 한 사람이 갈 때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갈 때도 있어. 같이 갈 때는 그 사람의 업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는 동업중생이라고 여러 표현을 합니다.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이 됐다. 이래 되면 뭐냐? 그 비행기에 탔던 모든 생명체들은 업이 동일해. 그러므로 동업중생이라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부부간에 여행 갈 때 같은 비행기 타지 말고 다른 비행기 타고 가. 비행기 타고 가는 그 순간에 차 타고 가는 순간에 그거 집에 있으면서 늘 붙어가 있으면서 그거 갈 때까지도 붙어가 가려고 하다가는 동업중생 되면 같이 붙어가 가. 왜 대기업에 유능하나 기술 있는 사람들은 외국에 보낼 때 한 비행기 타고 안 보냅니다. 내가 그걸 물어서 왜 그러나 물으면 그 인재를 한 비행기에 태워 보낼 수 있느냐고 일합디다. 그래서 내가 맞다고 그래서 이 몸뚱이로 오래 살려고 하는 생각의 집착이다. 이 몸뚱아리로 오래 살려고 하면 많이 살아봤다 100년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년이 길죠. 너무나 길죠. 그러나 천상에서 보면은 사바세계에 사는 인간 중생이 하루를 살다가 간대요.
인간 세계 100년이 천상에서 천상인간이 볼 때는 하루랍니다. 우리가 물가에 가면 날파리 날죠. 그놈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하루살이라고 이름을 지난 걸 원통에 가서 땅을 칩니다. 땅을 치다가 안 돼 있더니 물에다가 나래를 탁 붙이니까 못 일어나니까 하루 살다가 물에 빠져 죽어. 그거는 인간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운명론적이고 숙명론적인 집착을 가리킨다. 운명이 그래 그랬고 숙명이 그래 아니라 우리의 맑은 마음, 밝은 마음, 이 법신 이 자리, 불성의 이 자리에는 운명론도 통하지 않고 숙명론도 통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생불멸 불구 부정의 자리가 그 자리인데 왜 그렇게 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옛날의 속담에 하루살이가 하루 살다가 죽는 줄을 모르고 이와 내가 연났나? 천년을 살 줄만 안다는 말이다. 내가 하루살이한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물어본다고 하면 지가 이런 답변을 할 기다 싶어서 내가 넣어놨어요. 한역에서는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것은 결국 나가 있다는, 내가 있다는 생각 하나로 공통된 것이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4개가 그게 공통적이다. 나가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너는 의식하게 되고 나가면은 상대방을 인정하게 된다. 그래 그게 인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와 너의 상대가 있을 때에 참 이치를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뒤바뀐 생각에 떨어져 빠진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전도몽상이라고 하나 전도망상이라고 하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뒤바뀐 마음에 빠진 이를 어찌 보살이라고 하겠는가? 적비보살이다. 보살이 아니다. 수행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모든 일에 앞서서 나라는 집착을 비워야 한다. 내 스스로를 우선하지 말고 내 아닌 남을 우선시해야 된다 이 말이야. 보살이 나라는 집착을 비우지 않고 육바라밀의 보살 말행을 모두 다 닦아도 보살은 될 수 없으므로 구도자, 보살, 수행자라고 할 수가 없다. 없는 것이 바로 적비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낸 말이다. 지금 위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것은 제가 좀 말씀을 장광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이거는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상은 3법문 가운데 제2법문 중근기를 위한 법문입니다. 이 대성정종부는 중근기를 위한 법문입니다. 그렇긴 해요. 우리가 이 법문을 들었으니까 우리도 중근기다 이렇게 우리 갑시다. 하근기라 하지 말고. 그러면은 제1번 법회 인유분과 제2분 선현기청분까지는 상근기의 법문입니다. 그 법문을 듣고 깨달으면 뭐가 되는가 하면은 바로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경지에 가게 돼. 그 경지를 성취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정덕 아니오다라 삼약삼보리라고 그럽니다. 거기까지는 못 가고 중근기까지 왔기 때문에 보살의 십지의 경지까지는 갈 수가 있는 거다. 그것이 바로 제3 대성정종분입니다. 그래서 대성정종분 여기에서 이 경지를 깨달으면 보살이 돼야 되는데 사상에 집착해가 있으면 보살이 못 된다. 해가 적비보살이니까 요래 나온 겁니다. 아이고 재미난다. 사상의 상을 산서그리트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상에 대한 산서그리트는 요거는 구마라집과 보리유지는 요걸 모양 상자 요걸 갖다가 집착이라고 번역을 했고, 진제삼장과 달마급다와 현장삼장과 의정삼장 세 사람은 요거는 마음심자를 붙여가지고 생각상자 인식관념 이렇게 번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인식관념으로 번역해야만이 바로 여기에 범어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관념이라고 이렇게 범어 번역해가 나온 거하고 동일하게 된다. 산스크리트는 이 내용, 글자 산스크리트 단어의 뜻에 가까운 것은 생각상자 요 글자다. 그러므로 이걸 우리 말로 쉽게 번역하라 하면 이걸 관념이라고 번역한다. 여기에서 사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단순하게 우리가 알았다, 그래, 내 기억하지, 그게 아니라 고정된 생각이라고 이해한나 구마라 집의 견해에 따라서 고정대가 있다 이 말이야. 거기 집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상은 관념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구마라 섭은 고정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집착이다 해가지고 모양 상자로 구마라 섭 3장이 번역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한역에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의 번역은 아상이라고 할 때 상이 들어갔다.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 전부 다 모양 상자가 들어갔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아. 그러면 자아 하는 거 요거는 뭐냐 하니까 경전에는 그걸 아상이라고 이렇게 써놨다가 실제 한다는 관념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했다. 그래서 여기의 번역은 인상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개야 인상이 실제 한다는 관념으로 했다. 그래서 여기의 번역을 중생상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중생, 그 다음에 중생상이 요거는 어떤 뜻이냐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존재를 나타낸다는 관념, 끊이지 않고 지속이 된다. 그렇기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다 요 말입니다. 왜? 끝이 없는 것이 중생이라. 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경지에 있는 생명체이니까 이 생명체가 몇 가지가 되느냐 하면은 많게는 10가지고 줄이면은 9가지가 된다. 그것이 심유중생이다. 그 중생이 앞에 약난생, 약태생, 약섭색하는 것 그기다 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끝날 날이 없다 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걸 다 제도를 부처님은 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몸을 받아 태어나는 생명체들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생은 지금 중생상이라고 하는 중생은 여기 아셔야 됩니다. 뭐라고? 불타의 반대의인 중생의 의미가 아니고 전부 다 이걸 부처님 깨달은 분은 부처님, 못 깨달은 분은 중생,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범어를 보면은 그런 게 아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영원히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존재를 나타내는 것. 누가? 중생들이 요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안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딱 인용을 했습니다.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범어에는 하고 있다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중생상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반대되는 중생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돼.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그런 존재. 그게 무슨 존재냐? 구류중생의 존재. 이렇게 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번역을 수자상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혼이 실제한다는 관념으로 범어에 나오는 대로 번역을 했다. 영가가 영원히 영가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가의 세계에서 빨리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자식들이, 후손들이, 친지들이, 친구들이 천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세계에 빨리 가시라고. 너에게는, 돌아가신 당신에게는 영가의 세계에 그게 없습니다.
바로 당신에게 있는 거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광명이 나타나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의 세계인 광명의 세계가 당신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로 가셔야 됩니다. 고 우리가 부처님의 경을 빌려서 요령과 목탁으로서 부처님의 경을 반주를 맞춰가며 애써서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가의 세계는 없다고 아셔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리유지의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중생상, 수자상, 그 다음에 인상만 요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순서대로 한다나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번역에. 그러기에 여기에 보리유지가 번역하나 네, 금강경의 내용이 대장경에 그거는 아상이라는 건 없어요. 자, 그게 지금까지 사상에 대한 걸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꼭 집에 가셔가지고 요 프린터, 요 종이는 다른 것도 집에 가서 이렇게 호직해서 내가 찍어갖고 놔두세요. 그러면 여기 나중에 어디 가서도 필요한 한 권의 책이 될 겁니다. 예. 그러기에 여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개념의 자체를 똑바로 아시면 금강경에서는 뭘 아느냐? 중근계의 경지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